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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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러면 10장 19절에서 20절 유다의 운명과 감정이입하는 예레미야입니다.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예.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예, 남유다의 멸망은 모든 사람의 책임이 있죠. 예레미야의 특징 한 가지를 보면 어때요? 상대 지도자들에 대한 선포임을 또한 가정해 볼 때 예레미야서에서는 어떤 특정 지도자 부류에 대한 예언적 선포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이 예레미야서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다. 예레미야서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기간에 쓰여졌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민들이 완전히 망하게 된 배경에는 어떤 특정 지도자 부류의 죄와 잘못이 아니고 당시 백성들 모두 노인에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사회 지도자층에서 사회 저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 모든 사람의 범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러면 6장 13절에 증가하고 있어요. 6장 13절 잠시 보죠.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거짓을 행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모든 자들에게 모든 죄를 가졌다. 백성 전체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서는 남유다 멸망의 직전 기간에 쓰여졌는데 하나님의 선민들이 완전히 망하게 된 배경에는 어떤 특정 지도자 부류의 죄와 잘못이 아니고 당시 백성 모두 노인에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사회자 층에서 사회 저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범죄함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 그런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탐욕을 부리며 13절에 제가 읽었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거짓을 행합니다. 6장 13절에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근을 내리며 9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장 5절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건을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6절에까지 이어지죠.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에는 해를 꾸미도다. 9장 8절에 증거하고 있네요.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이에 반해 이사야는 히스기야가 앗술의 정치적인 지배에 대하여 반역했을 때 이사야가 그 정치적인 오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퍼부었던 비난과 생생하게 대조가 됩니다. 이사야 28장에서 31장까지 이에 비해 예레미야는 종교적 범죄에 대해서만 지적하지 남유다의 어떤 정치적
현안이나 정책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아요. 왜 예레미야가 현실 정치적 현안 정책에 대해서 예언하지를 않았을까요? 아마 이런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선하게 살면,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정치, 사회, 외교 문제는 저절로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모저모 도와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반적 분야에서 지도자들은 올바른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는 저절로 안정이 될 것이다. 내 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한다면, 모두가 우상을 사랑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면서 계명을 버리면 하나님이 그 나라 사회 공동체를 심판하시게 되고, 그 여파로 지도자들이 종종 나쁜 지도력을 발휘하게 된다.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도와주시지 않고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설명하면, 한 교회 사회 공동체가 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고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초래하도록 한 1차적 책임이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있다고 보고 그들을 탓하고 그들의 공과를 공방하기 쉽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 공동체 구성원 각자의 모든 죄악을 보시고 심판하실 때 그 공동체 전체에 큰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데, 우리는 종종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무슨 문제만 터지면 일단 지도자들을 도마에 올린다는 거죠. 지도자가 올바른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러나 예레미야서는 대체적으로 특정 지도자 부류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냐, 시드기야 등 예레미야 자신에 대해 공격한 자들에 대해서 공격한 적이 있긴 하지만, 바꾸어 말하면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긴박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어떤 특정한 지도자 그룹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 남유다 선민 백성 모두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하나님께 받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태가 초래된 탓을 어떤 특정한 부류,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적용하면 오늘날 우리는 속죄함이라는 말도 있듯이 항상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몰아붙여서 우리 공동체가 당한 재난과 불행이 그들 특정한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다 라는 논리에 매우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 남유다가 당면한 현재 급박한 사태를 돌이키려면 유다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오는 겸비한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특정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태를 시정하고 돌이키려면 노인에서 어린아이까지 이르기까지 백성들 모두 하나님께 자복하고 돌아오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사태가 초래된 탓을 어떤 특정한 부류, 주로 정치, 사회, 종교 지도자 그룹에 돌리다가는 전혀 사태가 진전되거나 회복되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겸비해져야 되겠죠. 유다 백성들 전체가 그들의 지도자들과 정치가들의 옷자락에 숨는 것이 허용될 수가 없어요. 유다 백성의 멸망은 유다 백성들 전체에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속죄함이라는 말도 있듯이 항상 특정한 부류의 사람을 몰아붙여서는 안 되겠죠. 적용하면 오늘날 우리는 속죄함이라는 말이 있듯이 항상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몰아붙여서 우리 공동체가 당한 편안과 불행이 그런 특정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다. 이런 논리에 아주 익숙해져 있다는 것. 과거에 다른 나라의 일부 독재자들 어떤 특정 집단을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적개심을 조성하면서 자국민들의 단합과 지지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지목해서 탄압하면서 독일의 국민과 단합과 지지를 이끌어내죠. 심지어는 일부 교회도 늘 다른 교회는 잘못되었고 정의롭지 못하고 이단적이고
운운하면서 한국 교회의 책임이 전체적으로 그들에게 있는 것처럼 몰아붙이고 매도하는 것이 저렇게 공공의 적을 규정해서 내부적 단합, 교회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게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표현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영적 교만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되죠.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특징, 예레미야서의 특징이고 전체적인 분위기다. 이러면 10장 본문 설명 내용 분해를 보면 우상숭배와 어리석음이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이 타락을 단락들을 설명하고 포로살이를 준비하라고 10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운명과 감정이입하는 예레미야죠. 10장 19절에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20절에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이것은 내가 누구예요? 슬퍼하는 여인으로 의인화된 예루살렘 남유다를 가리킨다라는 것. 여기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책임감을 보게 되죠. 그런 예루살렘 남유다의 멸망하는 운명을 예견하면서 내 몰라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 장막을 내어줄 차, 내 자녀, 내 휘장, 그 모든 슬픔을 정확하게 자기 슬픔으로 여기고 감정이입하며 울며 기도하고 있다. 보통 사람의 잠자는 영혼의 심리는 어디 다른 동네가 박살이 나고 다 망해도 우리 가족이 무사하고 우리 집이 안전하면 그것으로 그만이다. 이런 아주 뭐라 그러죠? 이기적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내 집 유리창 한 장 깨지는 것은 발을 동동 구르지만 다른 동네 하나가 쑥대밭이 되어도 내 일이 아닌 거죠. 강 건너 불 구경이죠. 이것이 잠자는 영혼의 시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모든 민족의 암울한 상황을 자기 일로 여겼던 것, 마치 자기 자녀가 포로로 흩어지고 자기 집 장막이 허물어지는 것으로 여깁니다. 슬퍼하고 단칙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10장 19절에서 20절이죠. 오늘 내 영혼이 잠자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는 공동체가 어떤 운명에 처하든 내 떡 내몰라라 하는 태도, 그것이 한 것이죠. 영혼이 깨어지는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은 공동체가 처한 운명을 자기 집안일, 자기 일처럼 여기고 울며 슬퍼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오늘 나는 내 영혼이 깨어있는가 잠자고 있는가. 자녀들을 포로로 빼앗기죠. 20절에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우리가 실제 타국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사탄의 왕국의 포로가 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내 가정이 붕괴되고 내 자녀들이 집을 떠난다는 것이에요. 혹시 내 자녀들이 집과 부모를 지긋지긋하며 떠나간다면 그것은 자녀를 포로로 빼앗긴 것과 같을 수 있다. 부모가 하나님과 관계를 긴밀하게 하고 올바른 교제 관계를 유지하면 자녀들은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게 되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서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다.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서구교회가 젊은이를 빼앗기고 노인들만 교회를 지킨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그 부모 세대에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타국에 실제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 모든 자녀 세대를 사단의 왕국의 포로로 내어주게 된다는 것. 늘 복을 외치고 세상 사는 처세주를 가르치다가는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영광, 교회의 영광이 결코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래서 항상 성전에 들어가는 문의 여인들이 단무스를 회복한 성전 죄 앞에서 방백 25인이 성전을 등지고 동방태양에 경배하는 이런 모습들을 절대로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